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도망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쳐 나오는 그 중에 정말 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그 소식들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것이요 하나 들리고 또 한 명의 소식이 들리고 또 소식이 들리고 할 때마다 다윗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정말 타격이 클 만한 한 사람이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절친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우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금요기도회가 없어져서 금요기도회 찬양단 이름이 뭐였죠? 다윗과 요나단이었죠. 그 다윗과 요나단은요 둘은요 짝꿍이에요. 짝꿍.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물론 하나님이 넘기신 거지만 요나단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모든 자리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넘기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요 죽게 되시오.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게 되면서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그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데, 유모가 그를 들어서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립니다. 막 엄청난 그런 아수라장일 테니까 막 데리고 나가면서 그가 놓쳐지면서 그의 두 다리를 절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절름발이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게 어린 때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요. 그때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무비보셋을 자기에게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집을 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의 아들들처럼, 왕자들처럼 그를 여겨서 다윗이 먹는 그 식탁에서 항상 와서 밥을 함께 먹게 할 정도로 그를 정말로 빛도 없이 아무런 그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그를 대해주고 그렇게 회복시켜준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에게요 이 다윗의 존재는요 구원자예요. 그의 삶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준 구원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이 무비보셋에게는요 얼마나 마음이 크게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무비보셋 종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종이었는데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면서 무비보셋의 종이 된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바라는 그 종이 있습니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바. 근데요 이 사람이요 이 이름처럼 이 발음처럼요 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시바가요 자기의 그 지우예성이도 웃네요. 자기의 그 목적을 다 숨기고요 다윗에게 다가와서,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와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과 나귀를 이렇게 내어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가요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 그 도망길에 그에게 찾아와서 뭐를 주냐면요 두 나귀에 음식을 정말 많이 실었어요.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여름과일이 뭐였을까요? 진짜 궁금한데, 여름과일 100개, 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것을 가져왔냐 했더니 시바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도망하다 보면 걸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귀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이 시바가요, 이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도망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겐요 참 힘이 되는 그런 호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주인 무비보셋이 이것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물어봐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이 사람은 무비보셋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바의 주인이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였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나라,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할 나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나한테 돌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다윗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가 불쌍해서 자기 식탁에 와서 왕이 먹는 음식, 왕자들이 먹는 음식까지 베풀어주고, 그에게 땅도 주고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모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가 다윗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배신하는 거예요.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이 도망길로 가기 시작하자 그를 아주 과감히 내어버리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분할까요? 다른 것들보다 더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 피해를 보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아꼈던 사람에게 어떤 배신을 경험했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을 때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아들이죠.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왕자로 여겼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무비보셋이요, 이 무비보셋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왕으로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받은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배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시바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하는 이 상황, 그냥 평상시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요, 마음이 너무 아리고 힘들고 정말 괴로울 텐데요, 그는 지금 인생의 가장 아래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무비보셋이 나를 배반하고 있다, 그가 그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정말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4절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회복해준 그 모든 재산들, 그의 권리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바,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바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마음이 속상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 시바와 다윗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긴 했지만
그가 이렇게 화를 내고 그 마음이 풀렸을까요? 전혀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내 한켠 마음에 이 한쪽에는 압살롬이 지금 아들이 반역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진짜 아들처럼 여겼던 무비보셋, 내가 정말로 이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다 하는 정말로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다가요, 정말 이 고난이요, 고난은 왜 이렇게 겹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5절에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도망하는 길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다윗을 보면서요 계속 나오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저주를 했는지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데요, 그 저주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참 이 시므이가요, 이 저주하는 그 말이요, 정말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가요 막 저주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가 정말로 흘리지 말아야 되었었던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내보내서 죽이게 했던 그 피.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런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지금 내 상황을 봐. 맞아, 나는 사악한 자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어. 맞아, 내가 피 흘린 자지. 맞아. 그의 자존감이요, 그 저주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요 무너지고 깎이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맞아, 내가 사울의 집안의 모든 피가 나한테 돌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런가? 정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나를 버리시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의 상황만 본다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윗이요, 다윗의 이 신하 중에 아비새라는 한 그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하는 것을 보고, 시므이도요 이 깡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그 30명의 그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와 함께하는 정말로 그런 군인들이 함께 있는데 그 앞에 대고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자 이 아비새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순화하고 순화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순화하고 순화한 게 이 죽은 개가, 그러니까 시므에 대해서 이 죽은 개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죽은 개가라고 안 했을 것 같아. 더 심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한 건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요 얼마나 이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숙되어졌는지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아비새야, 화내지 마. 나랑 너희랑 무슨 상관 있냐? 저 사람이, 저 시므이가 너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는 거 아니냐? 그가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빚이 1억이 있으나 1억 100만 원이 있으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돌 던지고 나 욕하는 거 이게 뭐 그렇게 힘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과 이런 희망과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혹여 이 저주하는 이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에 있는 이 힘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꿔주시고 나한테 갚아주시면 그게 은혜 아니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가 못할 것 같은데요. 고난이 나한테 닥쳐왔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처절하게 힘들어야지. 힘들어.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거 보이시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 있는 문제들 이것 좀 해결했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윗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저주 받는 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만약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다면, 그렇게라도 바꾸신다면 주님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다윗은요 시므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니까요 그가요 막 따라오면서 돌 던지면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14절 마지막인데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 피곤해졌대요. 그 사람이 막 난리치는 그 모습에 피곤해 하면서 이제 피곤해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나는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소식을 시바를 통해서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태도를, 그의 반응에서 우리들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시바 너 다 가져. 욕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너무 이 발음이 그런데 무비보셋 것 네가 다 가져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이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만 우리가 머무른다면, 여기서 끝난다면 다윗의 삶이 정말로 불행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가 16장인데요 17장, 18장, 19장에 이르렀을 때 3장, 4장도 몇 장 넘어가지도 않았는데요 19장에 이르러서는요 이 시바의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19장 25절부터 26, 27절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가서 무비보셋의
목적을, 이 재산을 다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내가 내 재산을 챙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19장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압살롬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돌아가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도망치다가 다시 이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데 그 무비보셋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무비보셋아, 네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이에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이 실상이 드러났지요. 무비보셋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종인 제가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종 그 시바가요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시바의 모함이 지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4장이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아팠던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이요 다 눈 녹듯이 녹아져요. 아, 그렇지, 네가 그렇지 않았을 거야. 맞아, 정말 그랬을 거야. 이 오해가 풀리게 돼요. 그리고요, 그 한 명 또 있지 않습니까? 막 저주하면서 돌 던졌던 그 시므이라는 그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다윗 앞에요, 시므이가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19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시므이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의 태도가 완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막 돌 던지면서 사울의 모든 족속의 그 죽은 자들의 피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돌리는 거다 막 하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압살롬이 죽었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네요. 그랬더니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와서 다윗 왕을 맞으면서 왕이시여 저의 죄를 저희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죄를 고백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3장 4장 지났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이 겪은 그 감정들, 이 시바를 통해서 느꼈던 무비보셋에 대한 그 배신감들, 그런 울분들, 그런 정말 이 압살롬 이야기 것 때문에도 힘든데 무비보셋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가 가면서 시므이라는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것, 그 돌을 맞는 그러한 모든 고난의 여정을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 우리들의 힘듦, 우리의 아픔을요 하나님이요 그냥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감정이 다치고 있는지,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깎여졌는지,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요 아주 세심하게, 나의 머리카락은 나는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요 다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장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요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시므이라는 이 사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복수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요 그 상황을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할 수 있지요. 막 하면서 나 어떻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존심을 내가
풀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 머릿속에 악한 생각들이 막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막 지나가지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생각한 대로, 그거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요 어떻게 되지요?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철컹철컹 다 감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악한 생각 많이 했는지요. 누가 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복수하지? 어떻게 똑같이 이 감정을 느끼게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요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이야기하면서 이 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많다, 뭐 주말에도 막 부른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할 때 그거 좋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놈의 회사를 내가 때리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하는, 이런 생각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한 대로 다 입 밖으로 내고요, 다 행동하면요 힘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잘했던 거는요, 내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저질러버리고, 그리고 말하고, 이러한 모든 걸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요 멈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선을요, 마음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포인트를 딱 맞췄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죠?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제가 소망하건대 하나님이 혹여 나의 이 아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셔서 이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면 하나님 그걸로 제가 너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의 초점을요 순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봤자요 제대로 복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봤자요 죄를 더 지을 뿐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감정들 더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안타깝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답은, 해결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요? 여러분, 그 힘들지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안 되지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은 어떤 누군가의 그런 위로하는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4장이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다윗의 그 마음들을 다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세상에 다 가진 사람처럼 막 그렇게 욕했던 그 시므이가요 모든 사람들을 보다 앞장서서 와가지고 무릎 꿇고 다윗 왕한테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무너진 자존심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내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 무너진 자존감,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명상을 하면 세워질까? 내가 뭐 과거에 나의 그런 어려움, 아픔들 나를 직면하고 그걸 하면 내가 상담받으면 이거 내가 회복될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느냐고 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렀었어요. 우리 찬양단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거,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까지 이렇게 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들이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나 봐요. 우리한테 위로받으라고. 이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겨냈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다시 여리고성 앞에서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했더니 무너지더라. 출애굽하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어. 가다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 성경에는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다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나만 겪는 고난 아니다, 너만 겪는 고난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이고 더 심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요, 우리 나의 고난들 그 초점을, 그 시선을요, 그 고난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성숙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아멘.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있으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경을 이기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을 쓰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계속해서 겹쳐서 오늘 아버지가 시련과 아픔과 고난 앞에서 아버지의 두려워하며 떨며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신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편에 나를 위하여 아버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난 뒤편에 나를 위하여 아버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순간들도 많고 정말로 아버지 주님 자존심 구겨지는 일들도 많고 아버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아버지 무너뜨리는 일들도 많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순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잊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내 자존심을 짓밟은 일들이 많은지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절망적이 되는 순간들이 많은지요. 주님,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지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주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저주하고 내 삶을 정말로 한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그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